예. 잠언 2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을 하래요. 이 관원이 누굽니까? 재판자입니다. 재판자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먹게 되는데, 자, 이 예수님과 함께 앉은데 분명한 거는 삼가 조심해서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관원은 재판자를 얘기해요.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탐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라면 네 목에 재판장이 칼을 이 목에다 들이댈 거래요.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탐식자라는 말이 누구냐면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그 모압 왕한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 탐식자, 하나님 종이라고 했던 자가 탐식자였어요. 발람의 이름이 탐욕가입니다. 탐식가. 그래서 욕심을 심하게 내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심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 네 목에 칼이 들어올 거래요. 칼이. 이 관원은 그러니까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 3절.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상에 차려진 음식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진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얘기하면 진수성찬을 얘기해요. 진수성찬. 그러니까 심하게 먹을 것이 너무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먹는다. 그럼 목에 칼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 진찬을 베풀었던 이유가 진찬을 상위에다 진수성찬을 올려놨던 이유가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베푼 식물이라는 겁니다. 진수성찬이. 그러니까 너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많이 쫓는 게 뭐냐면 5명에서 교회 시작했어. 10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00명이 됐어요. 10,000명이 됐어요. 10만 명 됐어요. 점점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래서 교회 건물도 돈 많이 몇천억을 들여가지고요. 뭐 성당, 뭐죠? 유럽에 있는 아주 오래된 성당, 멋있는 성당들 마냥 막 짓잖아요. 서울에 내가 유명한 교회들 봤더니 그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그게 헝금한 돈으로 거기 쓰라고, 그런 데 쓰라고 여러분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는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뭐더라? 서울에, 뭐죠? 뭐 명문교회, 또, 명성교회도 그렇지만, 뭐지? 뭐 어디, 충영교회. 내가 봤더니 탑처럼 삐죽삐죽하게 지붕을 해놓고, 그래서 진찬을 탐하지 말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욕심을 내서. 그래서 진수성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너를 알아보려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일부러 검사를 하려고 그렇게 차려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얘기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들을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로마 시대 때에 무슨 왕이 기독교인을 뭐 어떻게 하고 이 모든 지식들을 잔뜩 머리에 갖고 있으려고 애쓰지 말래요. 오히려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래요. 이 사사로운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사사로운 지혜는 뭐냐면 네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이 복음을 버리래요. 네 사사로운 지혜는 네 자신이 만들었던 복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의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네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 네가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구원은 이것이다 얘기하는데 네가 만들어 놓고 네 멋대로 떠들잖아.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자,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얘기 뭡니까? 허무한 것이 뭐예요? 없어질 재물을 얘기합니다. 없어질 재물. 네가 갖고 있는 것들, 네 머릿속에 잔뜩 쌓아놓은 성경 지식들,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거,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이 허무한 거예요. 없어질 재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재물은 독수리에 나는 독수리처럼 하늘에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에 마음에 쌓아놨던 헛된 지식들,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 자,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는 거짓 자를 얘기합니다. 자, 거짓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지옥 가게 하는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의 음식을 먹지 말래요. 음식은 그가 얘기하는 말씀들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의 말씀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진찬은 뭐예요? 화려한 말솜씨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음식을 잘못된 음식, 즉 복음을 거짓으로 만든 그 음식을 먹지 말고 진찬, 진수성찬인데 이게 화려한 말솜씨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들은 진짜 말을 재밌게 하고 화려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야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들이 하는 화려한 말솜씨를 탐하지 말래요. 배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뭐냐면 거짓자, 악한 눈을 갖고 있는 자들, 거짓 목사들은 속이면서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함께 먹고 마셔.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들이 유혹을 할 때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자들과 네가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들과 만나서 같이 상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 조금 먹은 것도 토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거 거짓 것이 내 몸속에 내 뱃속에 들어왔다. 그럼 토해야 돼요. 절대로 거짓 복음이 마음에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네가 갖고 있던 순수했던 참 복음의 말씀들이 헛된 대로 돌아간대요. 즉 거짓자와 연합을 하면 안 되고 말도 섞어서는 안 돼요. 네가 전하는 복음이 헛된 대로 돌아간대요. 뭡니까? 내가 복음을 거짓자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거짓자가 자기 교인들한테요 이용을 합니다. 진짜 복음을. 자기가 깨달은 것 마냥. 그래서 헛된 대로 돌아가서 그 영혼들이 그 교인들이 그 거짓 목사가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전부 다 넘어가서 헛된데 구원받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요. 더 이상 복음을 안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요. 복음을 외면하는 자를 얘기해요. 복음을 진짜 순수한 복음을 외면하는 자, 안 듣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 미련한 자에게 귀에 말하지 말래요. 복음을 말하지 말래요. 복음을. 그가 네 지혜로운 말, 복음의 말씀들을 업신여길 거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거를 막 업신여겨요. 누가요?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가 누구라고요? 복음을 외면하는 자. 자, 10절 또 얘기가 나옵니다. 전장에 있던 말씀처럼 옛 지기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옛 지기석이 뭐예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즉 할례 받은 마음을 옮기지 말래요. 할례는 구원의 첫 입문입니다.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죄 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할례를 받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옮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경계석을. 할례의 마음을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들을 버리지 말래요. 옮기지 말래요. 그러면서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냐? 외로운 자식이 누굴까요?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고아나 과부를 얘기합니다.
고아나 과부. 그래서 고아나 과부를 잘 돌보라 그러는데 오히려 이 고아나 과부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 그래서 이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뭡니까? 복음을 전해 주는데 함부로 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멋대로 전하지 말고 침범하지 말래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복음이 무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함부로 들어가서 너 이거 믿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밭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요. 옛 지계석을 옮겨서. 할례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처음 만나는 걸 얘기를 해요. 할례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이 경계선들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의 구속자가 강하시대요. 그들을 구속하시는 분이 누구냐? 고아나 과부, 외로운 자식을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가 그 외로운 지계석을 옮기고 외로운 자식들, 고아나 과부의 밭을 침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원수지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을 펴시리라. 그 원은 누구예요? 외로운 자식, 고아나 과부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거짓자에게 늑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밭을 침범해서 막 지 멋대로 하고,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착심, 마음을 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이 훈계가 할례를 받는 믿음에 착심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연합하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믿음에.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반복되는 게 지혜와 훈계와 지식의 말씀, 이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복음의 핵심들이에요. 할례 받은 믿음, 예수님이 죄를 없애준 죄사함의 믿음,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계속 반복됩니다. 자,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는 분별을 잘 못하는 자예요. 그 훈계함을 멈추지 말래요. 할례의 마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할례 받는 믿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하는 거죠. 율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얘기냐면 채찍에 맞으면 고통스러워요. 회개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회개케 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거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렸을 때 애들을 막 쥐잡듯 때리는 놈들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 중에. 누구냐면 사이비 이단 중에 저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새생명선교회. 그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애들을 함부로 초등학교 때부터 막 때려요. 때리게끔 허락을 해요. 왜냐면 애들은 뭐 2살 때부터 때려야 된대요. 애들을. 조금만 더 크면 어른하고 똑같아요. 악하기 때문에 애들은 때려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채찍으로 때리는 건 진짜 몽둥이로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채찍이 돼서 그를 인도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라 해서 진짜 애들을 때려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못 알으면요, 별 미친놈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네가 높은 데 떨어져도 15층에서 떨어져도 넌 안 죽을 거야. 그 말씀을 믿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죠. 애들 잘못 때리면 여러분 손가락 잘라지고 핏줄이 터지고 이렇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할례 받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의 용도가 뭡니까?
아픈 고통을 주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 구원받게 하려고. 자,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 애가 자꾸 어디로 가냐? 불 가운데 가서 불에 타 죽을 것 같아요. 자꾸 강에 나가서 놀지 말라는데 강에 가서 자꾸 그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럼 걔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엄마가 혼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채찍으로 때린다니까 뭐 옛날에 뭐 끔찍한 그 범죄자 때리듯이 그를 훈계하려고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가 음부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육체의 고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 얘기합니다. 아들의 마음, 하나님의 성도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즐겁겠다라는 겁니다.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네 입술이요. 말하는 기능이에요. 입술이 말이 정직을 말하면 할례 받은 것을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마음이 유쾌하게 된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죄인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18절.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미래가 있겠대요.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이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자,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자, 지혜를 얻어요. 복음을 마음에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정로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올바른 길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길을 얘기해요. 정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해요. 자,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은 뭡니까? 술을 즐겨한대요. 술은 뭡니까? 습관적으로 먹는 게 술이고요.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게 술입니다. 즉 술을 즐겨하는 자는 이 복음을 분별치를 못해요. 진리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 멋대로 믿어요. 술 취하면 기분 좋잖아요. 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 고기는 탐욕거리를 좋아하는 자를 얘기해요. 탐욕거리. 술과 고기에는 뭡니까? 분별을 못하고 탐욕에 젖어 있는 걸 얘기해요.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 즉 사귀지 말라고 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해져요. 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잠자기가 뭡니까? 일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뭐든지. 누워만 있고 싶어져요. 그러면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헤어진 옷은 뭐예요? 이 잠자기를 즐겨하는데 왜 헤어진 옷을 얘기할까요? 헤어진 옷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움이 잠자기를 좋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부지런하지도 않고 자기만을 생각해요. 자기만을 위해요. 그러니까 헤어진 옷, 하나님의 의로움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갑니다. 찢어진 옷이 된다는 거예요.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헤어진 옷, 뜯어진 옷은 뭡니까? 의로움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자,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얘기를 해요. 아비에게 청종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 청종하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듣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 네 늙은 어미래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속 계세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 늙은 어미 성령님을 경히 여기지 말래요. 나하고 계속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이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샀어요. 내 전부를 팔아서 보석을 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가요? 어떤 밭에서 보물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밭은 내 밭이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산 다음에 그 안에 감추었던 이 보물,
이 진리를 사는 걸요. 구원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고서, 즉 복음을 얻고서 팔지 말래요. 귀중하니까, 생명이에요, 복음이. 팔지 말래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 안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있어요.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싹 없애놓은 거. 훈계는 뭡니까? 할례받은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할례받은 믿음. 명철은 뭡니까? 성령님이 지식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로 바른 도리를 알게 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게 지혜와 훈계가 명철이 물과 피와 성령.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팔지 말래요. 예수님과 할례받은 마음과 성령님을 팔지 말라라는 겁니다.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해요. 의인의 아비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래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또 낳았다는 건 영혼을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낳은 자는 그 때문에 즐거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진짜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뛸 듯이 기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와 같은 자가 또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 자식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자,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네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을 얘기해요. 네 부모. 하나님과 성령님을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특별히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왜냐?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자,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내 아들아는 구원받은 의인들아 네 마음, 너희의 마음. 자, 여러분 하나님께 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자, 내 눈으로, 네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27절. 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음녀나 이방 여인과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음녀는 어떤 일을 하냐? 깊은 구렁이래요. 깊은 구렁이 뭐냐면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은 웅덩이. 아주 깊은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웅덩이. 그래서 이 음녀는 거짓 목사들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그 교인들한테 설교를 해서 같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깊은 구렁이에 빠지는 일들을 한다는 거고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래요. 이방 여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음녀들에게 전파하는 자. 좁은 함정이래요. 함정을 좁게 파놓고 어떡합니까? 거기 들어가면 낑겨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28절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누가? 음녀와 거짓 목사들과 이방 여인 누구죠? 이세벨 종교 지도자나 신학자들 칼빈 락스 웨슬리 찌빙글리 뭐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몸에 강도 같대. 음녀와 이방 여인이에요. 그는 음녀와 이방 여인은 강도같이 매복을 한대요. 누군가를 뺏으려고 영혼을 뺏어 잡아 죽이려고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니라. 인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해서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이 얘기 뭐냐면 전부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까닭 없는 창상이 왜요? 누가 나한테 창으로 찔렀어요. 까닭이 없었겠어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 눈이 네게 있냐? 붉은 눈은 뭡니까? 불다라는 건 심판을 얘기하고 눈은 마음을 얘기해요. 심판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심판받을 마음들이. 자,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얘기를 하는 게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누가 심판을 받느냐? 술에 잠긴 자예요. 이게 뭐냐면 음녀하고 이방 여인이 이세벨이 거짓 목사하고 종교 지도자 또 종교 신학자들이 술에 잠겼다는 건 습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어디에? 거짓 복음에. 거짓 복음에 취해 있는 자가 술에 잠긴 자예요. 누구한테 당했죠? 음녀나 이방 여인 이세벨에게.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은 뭡니까? 거짓 복음을 얘기해요. 거짓 복음. 이런 교리를 섞어놓고 저런 교리를 섞어놓고 예정론, 성화론, 또 칭의론 이런 것들은 술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막 먹여요. 그럼 다 취하죠. 거짓 복음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하러 다니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음녀들과 그 밑에 있는 교인들, 그 거짓 목사와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근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쟁이 있고 창상이 있고 붉은 눈, 즉 심판의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100%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네가 거듭난 자라면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인데요. 순하게 또 내려간대요. 잘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포도주가 거짓 복음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에는 붉고 잔에서 번쩍인데요. 심판받을 마음들이 번쩍인다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 때문에 심판받을 마음들이 번쩍여서 사람들에게는 순하게 내려간대요. 포도주를 마시면 목을 타고 시원하게 아주 미끄러지듯이 내려간대요. 너는 그것을 보지 말지어다. 거짓 복음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 얘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거짓 복음이 너를 뱀같이 물어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독이 올라와서 독사같이 쏠 거라는 거예요. 즉 사단의 포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는 건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즉 거짓 목사와 종교 신학자들 거짓 신학자들 얘기를 듣고 그것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먹게 되면 심판받을 자에서 사단 마귀의 세계에 속한 자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33절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바랄 것이며 자, 왜냐하면 독사한테 물려서 사단 마귀에서 물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눈에는 괴이한 게 보일 거래요. 당연히 괴이한 게 보이죠. 여러분 눈이 돌아가죠. 독사가 물었으면 여러분 막 정신이 어지럽고 막 괴이한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나도 원치 않았는데 망령된 것, 즉 하나님을 막 원수되게 욕해요. 하나님을 막 멸시해요.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사단 마귀처럼. 그 원인이 된 게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나오는 설교들을 들어서 그래요. 거짓 목사와 잘못된 이방 여인, 즉 이세벨, 칼빈 교리 같은 걸 믿으니까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 믿어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나와요. 그게 악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가뜨린 자가 악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이 악인입니다. 사단 마귀의 포로예요. 자,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여러분 바다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가운데 누운 자가 됐대요. 사단 마귀 포로가 됐는데 그러면 같이 지옥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돛대 위에 누운 자래요. 여러분 배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돛대 위에 누운 자래요. 이게 뭐냐? 배에서 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얘기해요. 배는 물에서 떠 있다라는 건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배 위로 올라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위에 교회에 있다가 돛대 위로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자라는 겁니다. 자, 35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을 한 마리 처먹으니까 감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대요. 근데
여러분 아프진 않는데 뼈든 부러져 있고요. 팔은 찢어져 있어요. 그럼 다음날 술이 깨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고 감각을 못 느끼겠다고 안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해도 감각이 없대라는 거죠. 마음이 뭐가 있냐면 딱딱하게 굳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마음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깨할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다시 술을 찾겠다는 건 뭔가 거짓 복음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여러분, 이 잠언은 복음의 기초에서 정확한 사람의 마음 상태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누구고 음녀가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다 음녀입니다. 그들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 또 신학자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 이세벨입니다. 그들의 독을 먹은 게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교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 말씀으로 바꾸면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회에 있는 자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